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네, 다니엘서 1장. 네, 8절, 9절 보고요. 전체적인 말씀 잠깐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는 우리 그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대선지서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합니다. 사실 뭐 누가 크냐 작냐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사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 다시 말하면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포로까지 잡혀와요? 너무나 사실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에 들어갔던 다니엘이라는 인물과 그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언약을 잡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관리를 하게 하시는 시간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새벽 예배 때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체력이 뭐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는 한의원 좀 다니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서는 그래서 미리 좀 녹음을 해서 이제는 올려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말씀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죠.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이제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그 중에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3년 정도의 교육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4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름을 이제 바꿨죠. 벨드사살,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들이 사실은 이제 잡혀왔을 때 잡혀온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올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고 볼 수 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통해 내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완전히 죽어버렸구나, 썩어버렸구나, 냄새나구나. 근데 실제로는요, 사람들이요, 드러나 있는 그 부분만 보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는데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잡혀버렸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완전히 썩어서 냄새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 속에 왔구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떠나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됐구나.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됐구나. 자, 우상을 버려야겠습니까? 우상을 계속 섬겨야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우상을 우리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한 내용이 뭡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 이게 전부 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것들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떠난 나 중심 속에 내가 저 맛있는 음식,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맛있죠. 자, 저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짓지 않기로, 하나님 떠나는 자리에 있지 않기로. 정말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떠나 안 살 거야. 사단에게 안 속을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갈 거야 라는 뜻을 정한 거죠. 자, 이걸 황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제 황관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음식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을 때 왕이 내가 그 얘네들한테 주라고 준 음식을 안 먹여서 이렇게 됐지 않았냐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이제 시험에서 채식만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다음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해봐서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안 좋으면 왕의 음식을 먹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얘기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사실은 채식만 먹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고기들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도 건강도 다 지키셨어요. 더 얼굴이 윤택해졌죠. 자, 이런 육신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응답을 보면 할렐루야 그래요. 또 17절을 보니까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잖아요. 다 보니까 막 왕이 그들하고 대답하고 얘기하는데 온 나라의 박사 설교보다 10배나 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 라고 인정할 만큼 막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야, 얼굴이 저렇게 좋아, 야, 저렇게 저게 지혜도 많아지고 저렇게 잘 되잖아, 일이 잘 풀리잖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 막 이렇게 대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할 건데, 사실은요, 저는 이들이 사실 그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목적으로 두고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를 두고 나 그런 응답 받아야지라는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들 어떤 목적과 방향을 두고 그렇게 했노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또 그렇게 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요. 뭘 했냐? 그냥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윤택해져야지, 이런 결과. 지혜로워져야지,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자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채우고 잘 돼야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막 이런 식의 어떤 종교와 복음 아닌 자료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건, 전 세계에 정말 복음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야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혹시 자기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이때 잡았던 뜻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은 계속 반복돼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뒤에서 말씀을 확인해 보겠지만, 느부갓네살왕이 느부 신상에다 절을 해라, 안 한 사람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자,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알고도 하나님 앞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주셨던 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과 많은 것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다 아시고요. 진짜로 우리가 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응답 받아야지, 이런 결과를 얻어야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정말로 이 배경 속에, 이 흐름 속에 하나님 믿을 수 없도록 사단에게 속아버렸던 그 흐름과 그 인생에서 벗어날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내 후손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 받으면서 그 응답 축복 전달하면 됩니다. 사실은 사단이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속여놨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뭐 말씀 따라간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건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기도처를 왜 봐야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처럼 잘 되려고 여러분하고 제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잘 돼야지, 내가 여기서 응답받아야지 라는 개념이 계속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온다고요. 자, 요거를 올바르게 보시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 여정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뭐 수요일날은 뭐예요? 운명에서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로. 자,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사단의 12가지 망대에서 벗어난, 운명에서 벗어난 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자, 이들이 성령인도 받았는데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이전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다 묶여 있잖아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명에서 나온 사람, 벗어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로 간 사람, 인생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한다기보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준비된 사람, 루디 같이 준비된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 역사하셔갖고 만남의 길을 열어버리는 거죠. 특히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흑암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총독 서기오바를 잡고 있던 바예수라고 불리는 엘루마라는 그 박스무당의 역사하는 그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눈이 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버리죠. 자, 그러면서 총독이란 제자와 열매가 맺혀지죠. 자, 이게요, 그대로 빌립보 가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있었던 바울과 그 팀을 통해 성령인도 받는 그 팀이 딱 가는데 누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루디아의 집에 시스템을 여셨습니다. 근데 그 일 뒤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여러 날 동안 하는데 거기서 또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데 감옥에 갇히죠.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인도 받았는데 그 팀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가정이 또 돌아오고 시스템이 세워지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두고 봤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 그 운명이라는 부분 속에 나 중심으로 창세기 3:62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말하겠다라고 성령의 역사로만 인도받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했을 때 만나진 사람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이 복음 누리시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신 거 777, 자, 이런 내용들이 묵상이 될 만큼 내용을 알고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뭐 이게 신분 권세, 여러분이 주신 영적 축복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말씀도 모르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도 모르고 현장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망대를 세워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놨고 현장에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문화 가운데 세워놨고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망대에 세워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집으로 만들어 놓고 문화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 속에 들어가 있고 견고한 지능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함과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로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는 그 최고의 날 되시기 바라고요. 강단은 목사님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강단을 그 안에 다 섞어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강단의 내용을 여기 안에 다 섞어 얘기했습니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자로, 전도 아는 자로, 정말 전도 아는 자를 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쓰임받는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운명에 묶여있는 나를 운명에서 벗어난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다니엘같이 부르시고 새 친구같이 부르셔서 오늘도 언약 잡고 강단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천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